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것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서 찬란해지는 것이 성공이지요.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참 고마운 시간이지요. 시작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마가복음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여러분, 졸업생 명단이 쭉 나온 졸업 앨범, 그거 이렇게 다시 들춰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래서 그 국민학교 앨범, 졸업 앨범까지 다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집에서 책을 정리하고 좀 그러다가 그 옛날 앨범들이 쭉 꽂혀 있는 이제 그게 있어서 그 옛날 앨범을 이렇게 들춰봤어요.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기에서 이 친구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대개 그런 거 할 때는 자기 이름 찾고 자기 얼굴 찾죠.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꼬마일 때 제 얼굴 이렇게 보고, 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얼굴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여러분, 합격생 명단, 거기에서 내 이름을 간절히 쭉 찾았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하고 친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사람 이름 쭉 있는데 거기에 이 친구 여기 있네 이랬던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은 다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들은 우리가 그 이름을 쭉 봐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성경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게 거의 나오지 않고 딱 이름자만 나오는 그런 사람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12제자,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대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대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을 계속 관통해 흐르는 신앙의 흐름 또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 이거를 보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신앙의 선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름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 중요할 테고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중요한 인물들이 많겠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그거는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걸리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표적인 것이 12지파지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신앙의 3대 선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야곱,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아들들 거기에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지요. 근데 정확하게 12아들이 곧 12지파 이렇게 되진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빠져요. 제사장 역할을 하느라고
성전 섬기는 역할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아버지 항렬로 올라가서 한 지파씩이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안에 들어있는 12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사역에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것. 이게 사실은 실패에서 제일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집중되는 힘, 요거는 철저하게 그들이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다 세상으로 퍼져야 되거든요. 요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신 거예요. 왜 12제자인가? 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공동체, 이것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신 거거든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시면서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거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이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12명 이름을 제가 다 거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합니다. 12제자가 그랬는데 이 이름을 막상 쭉 거명하고 보니까, 아니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얼른 눈에 띄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긴 합니다만,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12를 불렀는데 12분의 1은 실패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실패의 가능성,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근데 어쨌든 가룟 유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는 건데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러니까 두 시몬이 있죠. 베드로, 이 사람은 유대 정통 혈통이에요. 근데 이 유대 사람 시몬, 이게 베드로죠. 근데 요 시몬 말고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통 혈통이 아닌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적인 순수 혈통,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른 이방 혈통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핏줄의 혈통의 승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승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거는 스캔들이네, 이럴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문맥상으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거기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닌 가나안 사람의 혈통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거기 있었고요. 마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세관원인데 죄인의 아예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는 엄청난 부자라든지 대단한 지식인이라든지 그 당시 일반 사회적으로 대단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그 거룩한 계승, 그 흐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탁월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12제자의 위대한 계보, 위대한 영적 혈통, 그 안에 머물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한 문장으로 묵상을 요약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전통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창조일의 위대한 구원의 흐름,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거룩한 믿음의 혈통 안에서 오늘 하루도 걷겠습니다. 주님, 저희 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